한여름에 말이다, 우리 강대상을 시원하게 한 이 나무를 보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나무들이 사실은 한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을 지내면서요, 한 30cm가 더 컸어요. 지금들 보니까 새싹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것도 보면 이렇게 파란 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 색깔이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하고, 또 강대상에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이 생물, 이 식물들조차도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신앙도 이렇게 계속 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삶의 5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라면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요 두 절이 핵심 구절이 되고요, 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 이 본문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지난주도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 주일은 16절 17절 아니면 뭐 13절부터 끝까지 다 써도 좋고요, 영시간이 없는 분들은 2절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쓰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권위가 뭡니까? 내 신앙의 최고의 권위, 그것은 내 경험이나 또 감정이나 또 내 환경이 아닙니다. 또 생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그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죄 가운데 몰두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도 자꾸 읽으셔야 되고 쓰셔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했죠? 먹는 거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생명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왜 구약이라고 말했을까요?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란 뜻입니다.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쓰여진 책을 구약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약속인데 그것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이 새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옛 약속 속에서 살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합쳐서 1189장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이 성경을 하루에 넉 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참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 2000년간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00년 동안. 여러분, 2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기록이 되었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한 30-40명씩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간을 두고 30-40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고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세상에 이 성경은 정말 기적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의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제로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들의 쓴 주제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주제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낼게요.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자, 누가 한번 손을 들어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를 히브리 말로 말하면 말쿠트 샤마임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왕국, 말쿠트 샤마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서의 그때 그 헬라어는 그 헬라어로 말한다면 바실레이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The Reign of God.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이렇게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더 엄격히 얘기한다면 왕국인 것입니다. 킹덤.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자를 백성들이 뽑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뽑는 게 아닙니다. 세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뽑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이 통치자이신 것이지,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이지, 그분이 지존자이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찬송 아까 지존하시는데, 지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The most high, 더 이상 높지 않은 가장 높으신 그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할까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리고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첫 선포, 그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은즉 너희들은 회개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죄를 대신했다는 말입니다. 죄를 대신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어디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어디 보내려고?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평생토록 천막에서 살았다. 가나안에서 천막에서 산 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3대가 천막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천막에서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므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향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본향.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의 진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집은 하늘나라. 영생도 희락군 자해면이요. 생명수 간가가 내 집이라오. 멋지잖아요? 네? 내 고향 내 집은 어디라고요? 주소가 분명해. 영생도 희락군 자해면 생명수 강가가 내 집이요. 아멘. 바로 그렇게 분명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내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지만 내게는 진정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굉장히 큰 착오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귀천의 내용이 뭐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은요, 이 세상의 삶을 뭐로 표현했죠? 소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풍. 잠시 왔다가 소풍으로 돌고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공 시절에 그런 간첩죄로 몰려가지고 고문을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언제 이게 소변이 나올 줄 몰라가지고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쓴 시가 귀천인 것입니다. 그가 너무 편하고 좋은 그런 세월 속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면서 그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를 쓰게 됐던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분명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내세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세가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내세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호흡을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종말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소풍하는 인생에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이 땅에다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고향 내 집은 하늘나라, 영생도 희락군 자해면이요, 생명수 강가, 거기 있는 그 집이 내 집입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분명히 하고 살아라. 아멘. 이 땅은 잠시 잠깐 있을 나그네 길이고 잠시 왔다 갈 소풍과 같은 인생 길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죄가 없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후일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런 하늘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살아볼까 할 때 사람들은 맛있는 거, 여러분, 랍스터를 먹으면 천국일까요? 예? 송아지 안심을 먹으면 그게 바로 천국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먹으면 그게 천국일까요? 맛집을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그 맛집을 다니면 천국을 누리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값진 술을 먹으면 그게 천국일까요? 200년 전에 만들어진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걸까요? 수백 년 된 꼬냑을 마시면 그 사람이 천국이고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바실레이아, 이게 헬라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즉 영토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후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야 할 곳이지만, 이 땅에서는요 영토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의 지, 정, 의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은 뭘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지라는 성경은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값어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의, 화평, 그리고 기쁨.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의입니다. 공의. 거짓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평강이라. 이 에이레네, 헬라말로 에이레네, 피스, 샬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에, 마음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심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속상하니까 술 나팔 불자. 대부분이 그렇죠. 기분 좋으니까 우리 한잔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지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바로 그 사람은요, 공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요, 끝으로 기쁨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쁨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우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끝마다 죽겠네라는 말만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속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나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남 흉보는 말만 계속 나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 주님의 통치 속에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주권 싸움인 것입니다. 주권. 나는 나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모습처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야, 내가 네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모든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벌이 따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누려야 돼.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어둡게만 보고 지옥같이 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도 했고, 또 한 시인의 얘기도 했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고,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머물 때에도, 일터에 머물 때에도, 우리 학생들 학교에 있을 때에도, 그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머무는 곳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진짜 영토의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은 영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심령적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후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일석이조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듯, 즉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은 일석이조의 삶을 사는데, 그 일석이조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변함없이 내려왔던 40년 동안 표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삶.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이 뭐 해주신다?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난 하나님 잘 믿어 해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사람들은요, 욕하면서도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아이고 저놈 지독한 예수쟁이야.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욕하면서도 칭찬한다니까요. 예? 어째 저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맞아,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이 날라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천국에 가게 믿읍시다.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셔야 해요. 아멘. 아이고 뭐 이렇게 살다가 quick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 천국은 오늘 여러분들이 누려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공의, 의롭게 사셔야 돼요. 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야, 네가 믿음대로 사는구나. 아멘.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숨만 푹푹 내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르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르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이 구김살 없이 그대로 공의롭게 살고, 흔들림 없이 살고, 그리고 기뻐하며 화평을 누리고 사는 저 모습,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 하고 도리어 묻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괴로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지? 여러분, 그럼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어쩌다 그러는데 나랑 똑같네, 뭐 나랑 뭐 다른 게 없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건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요, 정말 소금은 소금인데 간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등경은 등경인데 빛이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해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아멘.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막 깨닫게 하시잖아요. 강권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있다.
저렇게 사는 거야, 맞아.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 좀 나도 좀 인도해다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까불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살면 안 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좌우되어 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도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 일석이조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찬송 한장 하고 싶습니다. 우리 230장, 아니 230장이 아니죠, 438장 찬송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그것이 가정에 머물든 일터에 머물든 학교에 머물든 어디든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성황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난 날들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늘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입술로 감사를 드리고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하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들이 드린 저들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창고에 올려지고 쌓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유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씨앗이 되게 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더 주님의 귀한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 주님의 응답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